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다 라는 7개 선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첫 내용의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니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나눠주니 거기에 빈들에 모인 남자의 수가 5,000명이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숫자가 배부르게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나온 내용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산을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배가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나니 거센 물결로 인하여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파도와 바람과 물결과 싸우는데 그 힘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으로 배에 함께 오르니 곧 바다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으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급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12제자를 소개하는데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자라, 예수를 배신할 자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떡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 떡은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6장 27절입니다. 6장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양식이 썩는 양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을 우리가 묻는 모든 양식은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을 먹으면 배부르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세상이 주는 물도 그렇습니다.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양식과 물은 썩는 양식이고 또 다시 목마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 샘솟는 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야고보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이 주는 물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불은 태우고 또 이 불은 심판의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지옥에 있으면 영원히 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이 있지만 정발하고 마셔도 목마른 것이지만 저 천국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노아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니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해하면서 어찌하여 유대인이 내게 물을 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우물을 매번 마신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마셔도 그 영혼이 목말라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회개하고 물을 마심으로 깨끗하게 되고 물을 마심으로 거듭나서 전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속이 타고 답답하다가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심으로 그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들과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요, 와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와보라. 이건 전도입니다. 이 와보라는 이 말을 하신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두 제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세례요한의 말을 듣는 제자들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쫓는 것을 보시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두 제자가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과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보면 알게 되고, 와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와보면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르침을 받아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나다나엘을 바돌레메라고 부릅니다. 바돌레메. 여러분, 희한하게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전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전도했더니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예. 그 수준에 따라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니까 첫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인방이 되는 것이고, 빌립은 두 번째 순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순위에 얘는 빌립이 있고, 나다나엘이 있고, 마태가 있고, 도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어느 정도 그 지역과 또 그 사람의 수준과 그것이 이렇게 같은 제자라도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순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제자가 된 도마도 있고, 또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별로 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가나안의 시몬, 다데오, 그리고 예수를 팔자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항상 12번째 나옵니다.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예수를 배반할 자라라고 되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이것을 구약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한 그 일, 우리가 그 일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았지만 나사렛 예수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와보라. 여러분, 나의 전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전도할 때 와보라는 겁니다. 와보라. 와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억지로 끌다시피 하여 예수님에게 와보게 하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빌립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나다나엘을 부정적으로 말해도 와보라요. 와보라. 와보라 하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말합니다. 보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이 무엇을 보릅니까? 무엇을? 오늘날 이 시각적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데 중요한데 누구를 보느냐 이게 누구를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라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찬송 부르는 사람을 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요. 와서 보라. 무엇을 보느냐? 조용필 콘서트에 가면 조용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훈아 콘서트에 가면 나훈아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니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나다나엘이 질문하니까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안에서 너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라. 예수님이 보라 말씀하는데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임금의 아들이소이다 하니까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이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세계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니 이에야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용하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주기도문 중에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흔히 이 기도를 할 때 하루 세끼 안 굶게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러나 그 깊이 있는 영의 생각은 일용할 양식은 만나입니다. 만나.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를 주옵시고. 이 만나는,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다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거. 예. 무, 배추, 부추, 곡식, 콩, 다 땅에서 나잖아요. 이건 썩는 양식, 썩는 양식. 예.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40년. 그래서 양식으로 먹었다. 양식으로. 그래서 이 양식은 심어서 난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만날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딱 그치는 겁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먹었다라고. 애굽 땅에서는 애굽에 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 강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이들은 만나를 먹었다. 만나.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첫 번째 표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니 5,000명의 남자수가 배부르게 먹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놓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놓은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놓은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 땅에 나는 것만 먹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이 나는 이다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다. 요게 7개의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다 말씀을, 나는 이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요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이라는 숫자. 그래서 7로 된 게 많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7가지 말씀, 또 재림에 대한 7가지 말씀, 또 요한계시록 복인자에 대한 7가지 말씀.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는 이다 라는 7개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는 6장 35절 보세요. 6장 35절 보면은 여기에 예수께서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나는 이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은 떡만 먹으면은 이 양식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썩을 양식만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기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산 떡이다. 이게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이다가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자, 순서적으로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첫 번째 선언하는 말씀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쁘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하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빛입니다. 빛이. 이 빛.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이 큰 강명을 마시고 큰 강명 낮에 비추게 하시고 작은 강명을 만들어 밤에 비추게 하십니다. 해와 달을 만들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건 넷째 날에 있는 빛입니다. 이 태양빛과 달빛과 또 이런 별들의 빛이 아닌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이 빛인데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하는 빛을, 빛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나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닌 거, 어둠의 자녀인 거예요. 어둠에. 이 안에 마음에 빛이 있다. 마음에. 마음이 밝아야 얼굴도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선언.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배워보세요. 세 번째 선언. 나는 이다의 세 번째 선언.
요한복음 10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의 특징은 눈은 어둡고 귀는 밝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고 따라간다. 귀로. 병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그 양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하면 이리에게 잡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냅니다. 예수님은 문이시니 누군지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건강한 양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 들어가며 나가며 좋은 꼴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그 밑에 있네요. 자, 10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부리고 달아나니라.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삭구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양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 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그래서 시편 23편에 첫 번째로 나오는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생명의 부활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양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만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섯 번째 나는 이다 선언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살아나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심판입니다. 심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을 날릴 때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갈 때
이리로 올라갈 때 믿는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도 불러냅니다. 그것은 심판의 부활. 인자가 인자 앞에 책들이 놓고 책이 있는데 책은 단수고 책들은 복수입니다. 단수로 된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황금빛같이 빛나는 이름이 있고 내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책 책들에는요 나의 모든 속에 있는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록해놨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고 부활도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고 나중에는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활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에게 붙은 자로 자석에 철이 붙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이다 선언문 1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고 문도 좁다.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다는 거예요.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께서 기도한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성도들은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상고의 고통을 겪어도 해산하여 생명이 있듯이 생명의 부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나는 이다의 일곱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1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거 가지라. 예.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과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아무 쓸데없어 불에 사라리라 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십시다.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네.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돼서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 포도 열매 맞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분이 안 올라가잖아요. 말씀도 안 올라가고 기도도 안 올라가고 찬양도 안 올라가고 예배도 안 올라가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떨어지네.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야 그래야 수액이 공급받는 거예요. 수액이. 예, 수액이 공급받으면요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붙어 있지 않는 자마다 불에 던져 사르리라 한 것입니다. 나무에 붙던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만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화목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요 7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물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나는 이다의 선언문입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